주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언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9장은요, 오늘 본문 9장은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단락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모스에는 총 5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7장에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이 3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8장에 여름과일 한 강줄이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의 환상이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장에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그 안에 담긴 속내막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모스의 예언을, 특히 9장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 아모스 역시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예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은 사실 오늘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 예언이 선포되는 그때에 이 예언을 1차로 들었던 독자들은요, 하나님께 유일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약 2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모스의 마지막 장이면서 아모스 마지막 심판 예언이 들려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1절에 보면 끔찍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이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본 환상은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사실 나라가 나뉘면서 딱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1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경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요, 나라가 딱 갈라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보통 이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들은 절기에 1년에 3번의 절기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말해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사람들이나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성전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그러니까 온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은 BC 586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의 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 예언했던 그 이후 약 한 130 이후에 실현된 약속이 성취된 예언인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성전 파괴가 된다라고 예언했을 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예언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 그러니까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다시 말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최후의 보루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절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성취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들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심판의 의미지만 사실 그 이면에 내면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온 열방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이어서 첫 번째와 이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구수족속, 다시 말해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구수족속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사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의 말씀을 오늘 이 레위기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7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 같지만 실상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확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 예언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예언의 확장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본문 11절과 12절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반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1절 이 상반절만 읽었지만 11절과 12절은 사도행전 15장에 이 본문이 인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가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었고 또 그들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셨던 이 예언이 이제는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며 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따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 아모스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760년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더 흘러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예언 다시 말해 나는 너와 함께 살며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예언이 점점 확장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성경에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역의 초창기 때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리려고 찾아왔어요. 사역을 말리려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의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혈연관계를 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아모스로 적용하면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다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신분의 박탈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만 표면적일 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이 약속은요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넘어선 온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새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약속은 신실하고 지금도 이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 예언은 지금도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어 살아감으로 이 예언이 확장이 점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